창세기 강해의 8번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장소입니다. 지상에 있는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죠. 실낙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회복된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바로 이 회복된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에는 6가지의 핵심적인 가치가 돌아가는 동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리는 것과 감당해야 되는 6가지의 가치가 에덴 동산 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려야 되는 3가지, 그 3가지가 누려질 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첫째는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고 그날을 지킵니다. 안식은 한마디로 쉬는 날이에요. 쉼이 있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쉬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쉼과 충전이 있는 환경,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완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안식으로 표현해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충전받게 됩니다. 낮에도 하루를 보낼 때 점심 먹고 30분에서 1시간을 쉬면, 제일 좋은 것은 낮잠을 잘 수 있으면, 물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차에서라도 아니면 의자를 놓고라도 30분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쉬면 오후 시간에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병도 오고 암도 오고 많은 문제들이 와요. 스트레스가 태초 이후로 없을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 인류가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느냐? 전기불이 발명되고 나서. 전기불이 없을 때는 저녁에 하나님이 불을 다 끄시면 그냥 자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불을 인간이 만든 다음부터는 이 밤낮이 없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에도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 또 공부를 한다고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리듬을 잃으면서부터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잠을 깊이 못 잔 사람은 몸도 안 좋지만 마음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신경질적인 거예요. 푹 자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데 이 잠을 못 잔 사람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안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마음의 안식이 없고 육체의 안식이 없어요.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걱정, 근심이 가득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회복과 충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쉬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나를 갈굴까? 오늘은 피해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회의하면서 열받고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교회에 오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일주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선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그만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고, 별거 아닌 거 한마디만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가지고 또 상대를 긁어놓고,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환경을 지켜서 누구나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그 기쁨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기 어디 저 다른 대륙에 보면 파이터들이 교회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안식은커녕 안 두들겨 맞고 가면 다행인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혼당할까 봐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겨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샹젤리제도 거닐고, 이게 세느강을 거닐고 하는 분들이 다 그 낭만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히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집은요, 들어가서 그저 소파고 어디고 누우면 잠이 팍 드는, 잠이 막 쏟아지는 현장, 거기가 진정한 가정이에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만 들어가면 잠이 온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래도 조는 것은 은혜입니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이 안식의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안식은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안식해야지, 쉬어야지, 평안해야지, 그렇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키는 거예요. 깨트릴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것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이런 안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living being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 이 말은 누군가가 살려주는, 생명을 공급해줘야만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문자 living being.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을 먹으면 육체와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사람은 꼭 딴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딴짓을 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병이 오늘날까지도 오고 있어요. 꼭 딴짓을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학교에도 꼭 딴짓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대로 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 안 먹고 선악과 먹음으로 생명이 단절됐어요. 공급이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과일에서 글자 하나만 바뀌었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떡이 되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취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좀 표현이 송구하고 참 주님께 죄송하지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내 음료를 받아 마셔라. 너희 음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래 너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과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야만 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지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가지가 끊어졌다고 당장 마르지는 않습니다. 끊어졌어도 조금은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시작됐어요. 예수 안 믿고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당장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괜찮네,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미 생명 공급선이 끊어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메마릅니다. 영혼이 가라게 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끝없이 교제하는 사람은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 돼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사망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언젠가는 늙어 죽게 됩니다. 그걸 피할 길은 없어요. 그건 이치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흘러넘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세력을 잃고 떠나갑니다. 각종 질병과 절망, 죄의식,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걸 막 뚫쳐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심각한, 세상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혹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병만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축구공이 있는데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면 공을 차도 나가지도 않고 쭈글쭈글합니다. 그 축구 선수가 이 공을 어떻게 해야 공의 기능을 하게 합니까? 이쪽을 잡아 빼고 이쪽을 찍고 그래 됩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공기를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나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공기를 넣으면 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에 빠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걸 제끼고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까지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그것으로 채워야 돼. 채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 공급을 멈추면 어디든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에덴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강이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용서, 경제적 안정, 건강, 사랑, 치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것이 상실됐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요. 다 회복된 다음에도 그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힘든 시간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아주 어렵게 비천하게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간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조차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가 훈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광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다 받은 후에 하나님이 됐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유를 부어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부요의 세계에 들어가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락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당장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걸 경험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 완전히 회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